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쳐내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고자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이제 3월 1일이네요. 3월달 이제 봄이 왔습니다. 예, 새롭게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시작한 2015년이 두 달이 지났네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 잡고 2015년 우리가 근본 회복 도전으로 또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갖고 전도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만민을 복되게 할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실 때 아브라함이 이 사명 속에서 소돔 고모라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 있죠. 그 현장을 보니 안타까워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가 나오지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속에서 세상 현장을 바라보는 마음이지요. 특별히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도 이것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흑암의 배경, 그 영적 상태와 또 그 속에서 있는 죄악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흐름을 고스란히 갖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 소돔이었습니다. 그것이 문화화된 곳이고 더더구나 소돔물을 통해서 다른 곳까지 많은 영향을 주는 죄악의 본질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에 대한 교훈으로 역사에 남기고자 남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지금의 우리가 보면서 거울이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대한 교훈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역과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었는 것 같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을 건져내시되 자비에 자비를 다하사 이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지체하고 있는 롯을요 어떡하죠? 손을 잡아서 그냥 끄집어내어서 그의 딸들과 더불어 건져냈다. 그러면서 그 롯을 건져내신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19장 29절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시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고 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중심에 담겨있는 그 기도를 또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롯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구하고 간구할 때 롯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죠. 이처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만큼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행위를 보고 응답하시지만은 진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기도도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안 했다 이걸 넘어서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뱀을 통하여 나타나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여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자신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는데 그것은 뭐죠? 하나님보다 나 중심인 것입니다. 나 중심인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파고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지금 세상 불신자들이 모두 그렇게 살고 있고요. 어쩌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인지상정인 것이죠.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것을 보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생각도, 성도들의 삶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조차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며 내가 중심이며 내가 그 모든 것들의 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의 기준도 내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내 기준에 맞아요. 내 기준에 맞아서 또는 시험 들고 좋다 하고 안 좋다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의 신앙생활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과는 거리가 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는 있지만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정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하지 않은데도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 것도 응답받을 만큼 응답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았는 것조차도 응답하실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며 그것이 바로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그리고 언약의 사람들, 그 언약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삶이 더 경건하고 바르고 똑바로 살라 이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불신자와 다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를 위한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말하고 그의 나라는 뭐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또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전도자.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는, 성경에서는 구하지 않아도 응답받을 만큼 축복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표현했듯이 전도자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전도자로서 품어야 될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요 이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그런 중심, 마인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서 품어야 될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된 생각, 그리고 그 삶이 각인되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생각과 삶과 그리고 모든 것으로 이 각인되고 체질화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듣고 들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곧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 중심된 생각, 나 중심된 판단, 나 중심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는다면 여기는 굉장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작은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구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응답받을 만큼 곧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했듯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품어야 될 마인드가 영혼 사랑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 안에 믿다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요 마음의 안타까움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갖고 주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현장을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져야 될 관심이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영혼 사랑입니다.
구령에 대한 마음, 구령에 대한 마음. 그런데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되겠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오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멸망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지만은 롯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다 건져내라 할 때 너와 네 딸들과 사위, 근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죠? 14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에이, 장인어른 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에이, 뭔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위들은요, 사위 될 사람들은 요지부동한 거 있죠. 이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요,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을 잡아서 그냥 끄집어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감고 구령에 대한, 곧 영혼을 구하는 거기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본성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 나에 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치닫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특별히 저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요, 사실은 내 본성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성의 틀을 깨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성의 틀을 깨야만 가능하다. 내 중심인 것이 본성이고 내 중심인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내 중심인 것이 의식화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도자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내 중심의 틀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회개하면 살릴 것인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요나가 그런데요, 가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말 이래 안 듣고 왜 이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요, 풍랑 가운데서 요나를 결국은 바다에 떨어뜨리게 되고, 그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그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게끔 만들죠. 그런데 니느웨를 갔던 요나, 억지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회개도 했습니다만은,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께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큰 고통 당하는구나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만은, 비록 그 행실은 바꿔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진짜 중심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외치라니까 외치긴 외치는데 3일길 되는 그 큰 성읍을요, 하루만 뺑 돌고요, 대충 외쳤죠. 그냥 똑똑히 전달도 안 될 때로고요. 하면서 이렇게 아마 크게 똑바로 외치지 않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면서요. 제대로 외치지도 않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외치긴 외쳤는데요. 진짜 그 중심을 담고 외치지 않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길만 딱 외치고 나서 딱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바깥에 딱 가서 어떻게 되는가 딱 보고 그 성을 지켜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의 내심 그 마음은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성이 멸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 화를 내고 짜증내면서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너무 크시고 너무 말도 잘해요. 하나님은 은혜가 무궁하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을 살리는 건데,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분명히 또 살 것인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무슨 의식이냐면 민족의식이에요. 이게 요나 속에 들어가 있는 선민의식이에요. 구원은 누구만 받아야 된다고요? 자기들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그 요나 니느웨를 보고요, 이러니까 내가 와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짜증내면서 있는 그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 요나서는 누가 적었죠? 요나가 적었습니다. 그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면서 그 글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요나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요나가 막 화를 내지요. 되는 것도 없고 내 머리를 가르는 그 그늘, 그 박넝쿨도요, 벌레가 와서 다 갉아 먹었어요. 땡볕은 뜨겁고 짜증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독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 그렇게 똘똘로 가지고 있는 그 틀, 그거 깨뜨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그건 모르고 선민의식에 묶여서 전도 선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백성들을 부르심의 이유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건 놓쳐버리고 철저히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거 깨뜨리라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도자로서 품어야 될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심한 채 버려도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구원받을 의인을 찾고 그 속에서 구원받을 의인을 건지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양육하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도 써야 되고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아까 말했죠?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요 전도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 전도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그 배경, 그 깊숙하게 있는 아브라함의 소원이 뭔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알아서 그냥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통하는 내 인생의 전도자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도 응답하시겠지만 그 기도뿐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요, 러시아 정교에 가보면요, 참 보면 주여가 막 나옵니다. 러시아 정교에 가보면 그냥 들어가 보면 쫙 전체가요, 모든 벽면이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여러 성인들이 쫙 있어요. 그림도 있고 성인의 시체도 있고요. 그냥 관 이래가지고 그 뭐 소장품도 있고요. 그들이 뭐 가졌던 성경책 뭐 이런 것들 전부 영험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는 이 성은 병 치유하는데 이 성인은 자녀를 위해서, 이 성인은 재앙을 물리치는데 한마디로 효험 있는 그 앞에 가서 전부 다 키스하고 뽀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교회. 복음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마치 우리나라 부적 붙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적은 남편 바람기 잠재우는 부적이에요. 뭐 이 부적은 뭐죠? 뭐 재물운이 있는 부적이에요. 이 부적은 뭐죠? 무슨 병을 고치는 부적이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구한 대로 보고 그 정성을 보고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우상 같은 개념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일으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거는 다 이방인들 수준 아니냐.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중요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인생 자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라 했죠.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TV 광고 중에 초코파이 광고 있죠. 그러면서 초코파이 광고. 거기 보면 항상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이 뭐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늘 그 음악이 계속 깔려요. 그죠? 뭐 이런 광고, 초코파이 광고는 많이 바뀌는데 항상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 이런 음악이 쫙 깔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알고 계셔요. 요셉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가 요셉이 기도가 이런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왕이 꿈꾸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해석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요셉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꿈꾸주신 대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노예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꿈을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붙들고 내 현장, 곧 노예 살이 삶 가운데서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더 안 좋게 보이는 일도 되어져요. 감옥 속에 누명 쓰고 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과 상관없이 무슨 갑자기 범죄자들 2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한 명은 또 꿈을 꾸고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고 한 명은 처형당하고요. 요셉과 상관없이 왕은 꿈을 꾸고요. 요셉과 상관없이 이 요셉을 탁 생각나서 요셉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가운데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인도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다 저렇다 실망하지 않고, 거기서 실망하거나, 거기서 원망하거나, 거기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거기서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전도자의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의 마인드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응답하신다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깊은 소원까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런 축복받은 그런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성경 가운데 찾을게요. 사무엘하 23장 보십시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5절을 보기 전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03페이지
사무엘하 23장 구약성경 503페이지. 자, 이거는요 다윗이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말.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살았던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자, 23절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쭉 두고 내 집이 이 같지 아니하냐? 내 인생이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역사했지 않느냐? 내 모든 구원과 그리고 내 모든 소원을 어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또 축복하심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 쓰임받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우리가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요, 뭔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중요한 언약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마인드를 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듯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응답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실 만큼,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전도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우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축복 속에 부르셔서 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세상 만국을 살릴 자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저 소돔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마인드를 품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을 응답하시고 축복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인도와 주의 응답을 따라 나가면서 우리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